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24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24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 함께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손도 흔드시고 이렇게 환하게 웃으시니 너무 좋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앞에 뭐 서론이 있었는데요. 그걸 제가 시간이 길어지니까 확 다 빼버렸거든요. 근데 확 다 빼버렸는데 그게 여러분이 기도하신 내용과 같았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늘 설 때마다 저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 자신의 모습을 봐도 두렵고요.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에도 저한테 두려움이 있고 늘 그렇습니다. 근데 물론 두렵다고 해서 제가 무슨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무슨 공포심 이런 게 아니고요. 늘 떨림이 있고 뭐 그런 게 있는데 그걸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가지고 주저리 적었는데 제가 싹 뺐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4장에서 좀처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호수아의 마음도 같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땅의 삶을 마감하려니 여전히 좌충우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남겨두고 떠나려니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죠? 편치만은 않았을 겁니다. 솔직히 마지막에 세겜에 불러놓고 분명 다시 언약을 맺었지만 결국 사사기의 아픔은 일어났고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난 것도 아니고 반복됐습니다. 정말 생각해보면 어떻게 이럴 수가, 어찌 그럴 수가 해도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사사기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는 엉망이었죠. 지난주에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근본 상태가 그대로 드러났고 어쩌면 그때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한번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여러분, 좀 충격적인 말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거의 얼마나 제사를 드리고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고 얼마나 많이 언약을 맺었었습니까? 최소 지금 이 말씀을 기준으로 했을 때 광야까지 포함하면 최소한 70년 이상입니다. 최소한 70년. 그 70년을 막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다니까요. 아마 그 사이에 요단강도 건널고 난리가 났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의 입에서 나온 말이 무슨 말이랍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 상태입니다. 실존적인 그 상태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해도 원래 그들의 상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들의 그 처지, 하나님의 은혜가 거둬지면 그들의 상태가 어떤지 그대로 처절하게 말해주는 겁니다. 19절을 그 상황과 의미를 좀 더 부각시켜서 말하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말했는데 어디서부터 말했습니까? 가까이는 16절부터 말했죠.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내가 섬기지 않겠다라고 막 말했죠. 그건 무슨 말이랍니까? 그냥 너희 생각이다 말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했는데 그건 그냥 네 생각일 뿐 사실은 너는 어떻다? 여호와 섬기지 못한다. 스스로 너희는 능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뭐에 대해 질투하시는? 죄에 대해 질투하시는. 그 말은 죄를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 죄를 허용하지 않으시는 분, 죄만 봤다 하면 끝까지 진멸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그런 질투 아닙니다. 사실은요, 너희의 잘못, 이 말은 뭘까요? 직접 원어적인 좀 의미는요, 직접 범한 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냥 죄들은요, 생각, 관념, 마음속에 있는 그 죄들까지 싹 다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결국에는 그 존재적인 절망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너희 스스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19절이 그렇게 이해가 돼야 이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이 있는 것이 됩니다. 19절이 그렇게 이해가 돼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그걸 볼 때마다 우리의 전적 타락과 우리 스스로 결코 의로워질 수 없는 완전 부패 타락한 우리 존재를 인정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19절을 가만히 보시면,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 뭐가 딱 안 떠오르십니까? 어떤 말씀이 하나.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나니까 제가 좀 갈등을 했거든요. 계속 지금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를 마치고 나면 신약을 좀 다루고 싶은 마음인데 어디를 갈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걸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 그렇죠, 뭐가 떠오르시죠? 에베소서 2장 3절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보여드리면 아실 겁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이 말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그렇죠, 그 앞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세상 풍조 따르고 마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불순종만 하던 존재. 그러나 마귀 사탄의 유혹에 왜 빠졌죠? 내 육체의 욕심이 있으니까, 원함이 있으니까 거기에 걸려 넘어진 겁니다. 자꾸 마귀 사탄만 또 핑계대면요, 해결점 없습니다. 거기에 내가 걸려 넘어진 겁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아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육체와 자아를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서슴없이 이용했던, 다른 이들과 같이, 아니 다른 이들보다 더 심했던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정이 안 되면 지금 우리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인정이 안 되면,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예배는요, 그 왜 있잖아요, 맛있는 돼지고기 이거 잘라놓고 드리는 푸닥거리나 별 다른 게 없다니까요.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이 부분이 인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우리는 다 그냥 굿판을 벌이고 있고 푸닥거리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는 그거 입은 그거 있잖아요, 뭐 입은 땡땡 되는 거고, 여러분은 이제 저에게 이제 이렇게 복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거 뭐, 아니 그래서 나는 아니고 그들은 맞다가 아니라 저도 그렇게 되는 거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떠들어도 원래 우리 신분이 무엇이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이고, 아무리 선민이라고 떠들어도 그들의 신분이 무엇이었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게 24장 19절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똑같죠. 어쩜 그렇게 그들이나 우리나 그렇게 똑같습니까? 자신들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이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 티켓 받은 후에는 내 육체, 내 자아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내 육신의 안락함과 그 마음의 뿌듯함, 즐거움, 기쁨을 위해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려던 우리의 모습이나 어쩜 그렇게 닮았습니까? 세월이 수천 년이 흘러도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오늘요, 22절과 23절의 대화를 가만히 보면 참 안타까운, 속상한, 간절한, 또 어쩌면 무서운 내용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맨날 이렇게 좀 웃기면서 여러분 좀 웃기게도 하고 좀 이렇게 이렇게 좀 하하호호하게도 하고 이랬는데, 늘 시작부터 그냥 이렇게 콱 그냥 마음에 이런 것만 던지고 시작하는지 저도 제 자신이 밉습니다. 근데 말씀이 그런 걸 어떡합니까? 그죠? 맞죠? 그죠? 여러분 아니 제가 딴소리 하는 거 아니죠? 맞잖아요. 말씀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22절과 23절을 그냥 스르륵 읽으면 막 그런갑다 하지만, 가만히 뚫어져라 가만히 상황을 놓고 좀 보시면
그 속에 정말 무서운 내용이 숨어 있습니다. 저 보세요. 23절에 그러면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증인 여호와 하나님 말을 택한, 그러니까 내 죄가 번제단에서 죽은,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은 증거 마르티온, 그 증거를 가진 증인 마르티스라면 뭘 하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그러니까 지금 now, 그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즉시 너희 중에, 너희 가운데, 너희 안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거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지금 말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 스스로 증인됩니다. 나 증인인데요. 이렇게 말했는데 실제는 뭐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거 진짜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좀 그래도 안과 밖이 좀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차마 내가 우상숭배하면서 하나님만 섬깁니다. 우리를 말 못하잖아요. 우리 말 못하잖아요. 대답이 없어요? 우리 말 못합니다. 여러분 말 못합니다. 그래도 입은 삐뚤어져도 그러죠. 말은 바로 하라고. 절대로 우리가 안과 밖이 이렇게 다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과 밖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잖아요. 제가 너무 억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호수아가 이미 세겜으로 불렀을 때 눈치가 빠른 사람은 세겜에 딱 모였을 때 뭐부터 해야 됩니까? 회개부터 해야죠. 사실은 저희가 세겜에 부르신 이유를 사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많이 섬기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23장, 24장 이야기를 딱 듣고 있죠. 그렇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듣고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 16절에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말을 했는데 그쯤 되면 눈치채야 되잖아요. 오직 나와 내 집은 그렇지. 지금 뭘 얘기하는지 딱 눈치가 돼야 되는데 또 아무렇지도 않게 또 말은 뭐라고 합니까? 말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걸 지금 가만히 보면서 19절에서 여호수아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온 이유는 여호수아 속에서 이게 막 올라온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것들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겉과 속이 다른 말을 하고 있네. 그러니까 능히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야, 거짓말하지 마. 그 얘기 아닌가요? 혹시라도 집에 가셔서 다시 가만히 보시다가 제가 너무 좀 오버했다, 너무 좀 억지였다 라고 싶으시면 저한테 조용히 카톡을 보내주시면 전화를 걸어주셔도 좋고. 여러분,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 23절을 말할 때까지도 그들은 입은 증인입니다 하지만 속은, 속 사람의 입은 딱 다물고 아닌 척하고 있었던 겁니다. 진짜 그들이 해야 할 고백은 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랬을까요? 우상 숭배가 너무 좋았던 것일까요?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겨보니까 더 많은 것이 채워져서 그랬던 걸까요? 아니면 금요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잖아요. 또 와가지고 이제 회개하고 이러면 이렇게 하고 또 제사 탁 지내고 이러면 또 하나님 용서해 주셔가지고 또 은혜 베푸시고, 이걸 너무 잘 알았던 걸까요? 일단 우상을 치우겠다고 적당히 말한 다음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슥슥슥 이렇게 없애고 적당히 퉁치고 넘어가면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실 줄로 생각을 했던 걸까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속지는 않으십니다. 대신에 왜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는 줄 아세요? 잘 아시죠? 긍휼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셔서 기다리실 뿐, 그런 이스라엘의 백성, 그들의 알량한 마음, 그 입만 번지르르하게 해서 그 딱 알량하게 마음은 딱 숨기고 있는 그것에 속아 넘어가지는 않으십니다. 속아 넘어가지는 않으십니다. 목에 핏대를 세우고 죽을 것처럼 소리 지르고 막 손을 높이 들고 별 난리를 다 치고 우리가 막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해도
제가 지금 이렇게 아무리 설교를 해도 제 자신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말은 말일 뿐 하나님은 네 중심은 이렇게 보십니다. 너의 선택은 네가 걸어간, 네가 그 마음이, 여러분,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걸어간 그 발자국이 말이 아니라 그 삶에 내가 붙잡은 것이 사실은 내 마음에 있는 겁니다.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 내 패역한 마음을 말, 또 내 머릿속에 그 생각 있잖아요. 내 말, 내 머릿속에 생각. 지금 여러분, 제가 요 말하는 게 제 머릿속에 생각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요렇게 생각.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한 계획, 목표, 명예, 뭐 영광, 열매, 뭐 축복, 뭐 갖은 껍데기로 포장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나를 보시면서 울고 계십니다. 마음이 찢어지십니다. 껍데기로 덮어둬서 그 마음이, 내 패역한 마음을 껍데기로 덮어둬서 오히려 그게 더 썩어 문드러질까 봐 하나님은 더 아파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는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제 말이나 제 생각에 속으시는 게 아니라 제 중심을 보시는 게, 그래서 감사합니다. 안 그런가요? 제 말이나 제 생각에 하나님이 속아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그건 그거고 그건 말이고 그냥 네 중심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그 말씀이 너무 다행이죠. 두려우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조금 죄송하고 부끄럽고 겁은 나도 그렇게 내 중심을 봐주시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서 그걸 끝까지 추적해서 그걸 해결하고 하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은요, 짧지만, 참 짧은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속 마음을 그대로 찌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3절을 보시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어디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깎아놓은 돌, 나무, 금속 따위를 말하고 있는 건가요? 한번 잘 보십시오. 23절에 어디 있다고 말합니까? 그렇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습니다. 23절에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이라고 되어 있죠.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으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는 지금 중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샥 하고 넘어가기 쉽죠. 그러니까 집집마다 뭐 이렇게 뭐 세워놓고 만들어 놓고 뭐 주변에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는 그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많잖아요. 그거 치워버리라는 말씀입니까? 그 단순히? 그게 아닙니다. 여기 중에라고 한글 번역은 좀 중에 이런 바람에 좀 짧게 돼 있지만, 여러분 원어는요 케레브라는 단어인데, 이게 저도 이 단어가 그런 단어인 줄 몰랐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의미의 그 가운데 뭐뭐 중에 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중심을 의미합니다. inner part, 이렇게 영어는 그렇게 번역합니다. 내면이죠, 내면. inner part, 내 속 그 안에 있는 그 내면. 저는 inward라는 말이 이런 뜻인 줄 몰랐습니다. 영어는 그렇게 번역하더라고요. 마음속의, 내심의 안쪽으로 내부로 향한, 이 말입니다. 그 네 속에 네 자아를 향한 그 중심, 그 속에 있는 딱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 의미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하나님은 지금요, 돌, 나무, 쇠로 만든 그 우상이 우상 그보다도 그걸 섬기고 있는 네 중심에 있는 그 마음, 그게 더 우상이다, 이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마음속에 있는 중심에 있는 것들을 치워버리라, 이 말 치워버리고는 히브리어에 이게 수르라는 단어인데, 이게요 단순히 돌이키는 정도가 아니라 제거하고 폐기하고 다시는 사용 불가능하도록 만들고 진멸해버리고 잘라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치워버렸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치워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내 속으로, 내 중심으로 향하던 그 내 영혼의 시선을 어디로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라고 돼 있죠.
그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님을 향해야 합니다. 뻗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힘, 그분의 인도하심,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전인격의 시선을 어디로?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말입니다. 23절의 그 마음, 그 속사람이죠. 그죠? 그 속사람. 지금 이 껍데기인가, 제가 지금 말한다고 이렇게 하는 제 왜 성대가 이렇게 울리고 제 혀와 입술이 막 움직여서 이렇게 나오는, 여러분 귀에 들리는 그 소리가 접니까? 아닙니다. 이 껍데기는 절대 제가 아닙니다. 이건 절대 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상도요, 그냥 돌과 나무로만 있으면 그거 우상 아닙니다. 그게 우상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좀 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껍데기 속에 있는 내 존재, 영혼, 속사람, 진짜 나, 자, 그 전인격 말입니다. 그거. 여러분, 가만히 솔직히 생각해 보면 요거보다 요 속에 있는 나를 가만히 보면 섬찟하지 않으세요? 섬찟해야 정상입니다. 이 속사람, 내가 내 자신을 여호와께로 향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내가 그래도 괜찮지라고 생각하면 좀 착각일 가능성이 좀 큰데요. 그렇잖아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 그래서 자꾸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뭔가를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이 진짜 괜찮으면요, 우리 그렇게 말 많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렇게 뭐 하려고 막 난리치지 않습니다. 우리 뭐 그렇게 껍데기로 막 치장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섬찟한 내 존재를 가리기 위해서 그 가진 것들을 다 얻고 싶은 겁니다. 저 여러분, 우상의 경계는 정말 모호합니다. 정말 모호합니다. 오늘날 소위 기독교인들이 뭔가를 만들어 놓고 빌고 섬기는 기독교인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천주교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막 우상이라고 난리를 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무도 그런 거 만드는 분 없으시죠? 집에 예수님 상 이렇게 해놓고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 아무도 없죠? 그런 거 안 합니다, 우리. 그럼 우리에게 우상이 뭐냐는 거예요. 정말 그 우상의 경계가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상하면 무슨 얘기합니까? 물질, 명예, 학벌, 가족 등등등이 우상이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왜 살았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왜 사셨냐고요? 물질, 학벌, 명예, 가족을 위해서 사셨잖아요. 저도 그렇게 살았는데요. 저 대학 나온 이유는요, 대학 안 나오면 사랑부실 못한다 그래서 대학교 가려고 재수까지 해가면서 대학 나왔습니다. 그리고 겨우 갔다는 게 그냥 지방에 있는 지방대학교 가가지고 그냥 어떻게든 거기서도 막 잘해보려고 어쨌든 내가 그래 하다 못해 내가 용 꼬리는 못해도 뱀 대가리는 하겠다 해가지고 그 발버둥을 치면서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성적도 괜찮게 졸업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 유학도 가고요. 근데 그게 정말 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오로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제가 그거 했습니까? 제가 살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솔직히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걸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지금까지 사실은 여러분의 기도의 대부분은 뭐였습니까? 그거 달라고, 물질, 명예, 학벌, 가족 이런 것 때문에 그거 달라고 우리 기도했잖아요. 우리 다 우상숭배했습니다. 다 우상숭배했다니까요. 진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체 어떤 것이 우상이고 어떤 것이 우상 아닙니까? 좀 죄송하지만 그냥 말만,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말만 예수면 다다?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그 말을 하는 그 분들이 아니라 그 말을 들음으로 혹시 그것조차도 관념으로 생각할까 봐, 내가 예수면 다다 라고 하는 분의 설교를 들었으니 나는 예수님이면 다야,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예수님이면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들었다고 그게 진짜면 생각과 관념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요, 그 말을 들었다고 내가 그런 줄로 착각해서 하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좀 뭐 이렇게 헌금도 하시고 뭐 좀 이렇게 뭐 도전받았다고 뭐 이렇게 하시죠. 죄송하지만 그것도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것도 우상숭배입니다. 내가 착각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한 거 있잖아요. 봉사니 헌금이니 뭐 각종 여러 가지들, 그것도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상숭배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냐 아니냐의 경계, 그것은 그 대상이 어떠하고 그것이 돈이냐 물질이냐 명예냐 뭐냐에 있지 않습니다. 우상이냐 아니냐의 경계는 내가 아무리 고상하고 종교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내 자아의 만족을 위해 추구했다면 그건 다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냐 아니냐의 경계는 결국 바깥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내가 돈 따라가면, 아니 여러분, 아침에 출근하실 때 회사에서 월급 안 주면 출근하세요? 돈 따라가신 겁니다. 우상숭배 하시네요. 당장 직장을 그만두시고 장사 접으십시오. 다 때려치우십시오.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내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셔서 돈 열심히 버십시오. 열심히 버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한 겁니다. 돈이 필요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돈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돈이 내 자존감, 평안, 운명, 삶을 결정짓는 것이라는 그 내 마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명예가 나쁩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명예를 내가 열심히 그냥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 보니 그 명예가 어떻게 따라와요. 그 따라오는 명예를 발로 차고 막 오지 마라 그러지 마십시오. 뭐 따라오겠다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내 명예를 얻기 위해서 모든 삶의 방향을 정하고 명예를 얻기 위해 말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복음 전파, 영혼 구원, 주의 영광을 위한 일을 위해 산다라고 말하는 저 그렇게 살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그 일 자체가 제 속사람의 만족과 제 자아의식, 저 안에 제가 그날 참 그 말하면서 참 제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가족들도 있고 하는데 저 잘한다는 목사 소리 들으려고 저분 막 복음을 위해 막 훌륭하게 막 하시는 분이라는 그 소리를 나도 모르게 꼭 그걸 또 듣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자꾸 듣다 보면요, 그게 당연하다니까. 저분은 주의 영광을 위해 사시는 분이야. 저분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시는 분이야. 그 말 자체를 또 들으려고 또 그렇게 하는 거 있죠. 그런 내 자신, 제가 너무 또 오늘 밀어붙이고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좋으신 분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제가 말씀드린 그걸 보게 하시는 이유는, 그래서 넌 망해서 죽었어 이 말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그걸 덮어놔서 더 그 부패한 마음이 더 부패할까 봐 너무 안타까워 하시잖아요. 아이들이 어릴 때 이게 다치면 아파서 울다가 그걸 보자고, 엄마가 치료해 주려고 보자 그러면 예 엄마하고 탁 냅니다. 그것도 안 보자 웁니까? 2번이죠. 주무시고 계시네. 예. 네, 그럽니다. 막 쥐가 까불다가 다쳐가지고 무릎이 다 깨졌거든요. 그렇게 울고 난리를 쳐서 좀 달래놓고 이제 자 아빠가 치료해 줄게 하고 볼 자고 이러니까 또 울고 난립니다. 저는 치료해 주기 위해서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걸요 자꾸 여러분, 그 상처는 이 바람을 좀 쐬줘야 잘났죠?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는 그 아픔과 상처와 그 배역한 심령에는 성령의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줘야 여러분 그게 안 썩는다니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 좀 지금 우리 여기까지 나왔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덮고 있을 수 없잖아요. 내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오셔서 십자가만
살짝 이렇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딱 예배 드릴 때 살짝 이렇게 곁눈질로 십자가 한번 살짝 쳐다보고 난 다음에 저 구석으로 몰아놓고 딴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만큼 하나님 앞에 죽을 것처럼 십자가를 또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말만 하면 십자가 말만 하면 이게 무섭습니다. 딱 화석화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정말 우리 속사람 전 인격을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향하라. 이 말 히브리어로 나타라는 말인데 이게 스트레치 아웃입니다. 나는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안으로 들어갑니다. 내 자아로 향합니다. 이게 참 비슷한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쫙 펴지십니까? 오그라드십니까? 자꾸 오그라들죠. 그래서 우리는 뭘 많이 해야 됩니까? 이거 반대로 쭉 펴는 걸만. 그 스트레치 아웃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스트레치. 그거 하면 편안하세요? 힘드세요? 힘드시죠? 스트레치 아웃 하면 힘듭니다. 편한 건 그냥 계속 오그라지는 게 그건데 계속 자기 안으로 내면으로 자꾸 숨어들기 시작하면 죽습니다. 힘들어도 스트레치 아웃 하셔야 됩니다. 힘들어도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좋으셨어요. 뒤에서 왜 이렇게 딱 저희 집사람도 제가 이거 많이 해주거든요. 이거 할 때 제가 이렇게 쭉 당겨주면 시원하다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이 좀 쫙 당겨주십니다. 이렇게 쫙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 쫙 드시면 하나님 아이고 하면서 쭉 이렇게 당겨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랜 종교 생활이 나의 영적인 근육 감각 그 태도를 오그라들게 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여러분, 죽는다는 심정으로, 내가 이걸 펴지 않으면 죽는다는 심정으로 주님을 향해 스트레치 아웃 쭉쭉 펴셔야 됩니다. 저 여러분, 이 시대요, 정말 종교 생활하기 좋은 시대입니다. 큰 교회, 좋은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큰 교회, 좋은 교회라 말했습니다. 큰 교회 욕한 게 아니고 자꾸 누가 편집할까 봐요. 우리는 아무도 안 그러죠. 큰 교회, 좋은 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숨기도 참 편하고 좋습니다. 또 그것만 있습니까? 너무 많은 저서들, 너무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의 그 설교들이 인터넷에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이름 석자만 들어도 사람들은 이미 은혜 받을 태세를 탁 하죠. 아닌가요? 그 목사님 설교 클릭만 해도 우리는 벌써 이제 다 은혜 받을 준비하고 있고 막 그렇잖아요. 우리 그런 시대 살고 있습니다. 또 주변에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축복받은 삶을 사는 분들 많죠? 나의 부러움을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기독교인들 많잖아요. 제 가까이에도 있다니까요. 정말 멋있고 쿨하게 세련되게 인생의 후반부를 다 여행도 다니시면서 가까이 있다니까요. 제 가까이 많다니까요. 엄청 많다니까요. 저도 그게 부럽다니까요. 그걸 제가 비방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저도 제 인생의 후반부에 다 이렇게 좀 해가지고 여기도 가고 비행기 타고 저기도 가고 이래 좀 이러면서 다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마지막은 좀 그렇게 좀 그죠? 뭐 이렇게 주머니도 든든해야 또 교회 헌금도 톡톡 하면서 이렇게 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진심입니다. 저 진짜입니다. 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의 부러움과 그 바람, 그렇게 살고 싶은 그것과 십자가 예수님의 복음, 그것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제발 껍데기로 자아를 덮어버린 그 삶을 부러워하거나 따라가려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신앙이라면서 또 목회자라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허망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인생을 좀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신앙인도 목회자도 교회도 예수 믿고 받은 축복이라면 막 자랑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많죠? 많습니다. 많잖아요. 네. 부흥. 죄송한 얘기인데 진짜 부흥과 경영을 잘해서 사람이 모이는 것, 그거 어떻게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죠? 아니 제가 구별을 저는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제가 구별을 할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혹시 그 구별하는 방법을 아시면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경영을 잘하면 부가 옵니까 안 옵니까?
오죠. 옵니다, 여러분. 경영을 잘해서 예산이 올라가면요. 이렇게 말해도 되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토요일에 이번에 우리 예산도 뭐 이렇고 이런데 목사님 사례도 좀 올려드리고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럼 누이 좋고 매부 좋잖아요.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그 얘기를 그러니까 그냥 정말 우리 주님의 교회 특징이 뭡니까?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자는 거죠. 근데 그걸 막 얘기하고 다니고 그렇게 해서 커져서 그러면 여러분, 자, 저희 교회가 막 팍팍팍 늘어가지고 막 그러면 이제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3년 뒤에는 아멘넷에서 취재 나오는 교회가 되면 어떻게 그래 되겠네 모르겠어요. 저는 아멘넷이 뭔데 이러니까 뭐 그런 거 있다면서요. 아멘단넷이라고 저 미주 지역에 교회들 소식이 막 올라가는 그런 인터넷 사이트가 있답니다. 거기에 이제 뜨는 교회나 유명한 목사님들 막 이런 게 막 올라간대요. 전 그런 게 있는 줄 몰랐습니다. 진짜 몰랐다니까요. 별로 그런 데 관심이 별로 없어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서 와서 취재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그러면 유명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저희 예배에 날마다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가 내 심령을 찢고 돌이키며 거룩한 산제물, 그 산제사를 드린다는, 그렇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거하신다는 그 절대적이고 영원한 증거가 그겁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도 딴따라 출신이라서 한국에 어떤 분이 제 설교를 이렇게 영상으로 들으셨나 봐요. 그리고 요 뒤에 요게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찬양팀 벌써 있냐고. 주여. 아니, 없어요. 이 갖춰놓고 하면 여러분, 막 성령이 막 임재한 것 같은 기분에 빠져들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의 기본 코드 짚는 게 아니라 화려한 코드, 디미니시 코드 쫙쫙쫙 넣어가지고 다 짚으면 있죠. 막 눈물이 쭉 나는 그런 코드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그 귀에 그 코드는 저는 익숙한데 집사람이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 좀 하라 그러고 아무리 해도 집사람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러면 돈 주고 반주 사오든지.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코드가 있다니까요. 아니, 그걸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구별할 거냐고요. 제 말에 이해가 되시죠?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만들기 위해, 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데려다가 할 생각은 없다는 겁니다. 그거를 너무 감사해서 하실 분이 오신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그 코드에 취해서 뭔가를 은혜 받은 걸로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이 보인다 하면 저는 안 할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년의 평안함의 껍데기 있잖아요. 내 인생의 평안함,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그거 껍데기입니다. 본질은 아닙니다. 껍데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껍데기도 있어야죠. 껍데기가 없으면 본질을 또 담을 수는 없으니까요. 껍데기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껍데기에서 우리의 진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에 십자가를 붙드는 가운데 내 속사람 영혼에서 찾으시는 그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복 있는 분들이고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말로 제가 여러분 위로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시잖아요. 저와 여러분 정말 이 예배에 내 속사람을 들여 십자가를 붙든다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실제로 믿는 바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믿는 바의 증거, 이 십자가를 붙잡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게 여러분의 진짜 속에 있는 것의 반영이고 그게 눈에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귀로 많이 듣고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결국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면, 내가 무엇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를 보면 자기가 믿고 있는 것, 추구하는 가치, 이루고 싶은 것의 결과물, 내가 따먹고 싶은 열매가 뭔지가 그대로 나옵니다.
이것은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물러설 일이 아닙니다. 왕년에 다 해봤다고 너스레 떨고 그냥 그때 그냥 그렇지라고 할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실존이고 실제고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내가 걷는 길, 내가 붙드는 그것이 내가 얻고자 하는 열매가 십자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라는 것의 그 증명이 지금 이 순간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때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이 찬양, 앞에서 우리 찬양했죠. 주를 향한 나타, 주를 향한 대충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스트레치 아웃 해야 됩니다. 이러고 본다고 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보면 이게 보는 겁니까? 이렇게 봐야 여러분을 보고 있는 거죠. 제가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진짜 두 눈 부릅뜨고 여러분의 심령의 눈을 부릅뜨고 주님을 향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요 인과관계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주고 저렇게 하면 저주 주고 라는 인과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아도 그분을 향해 그냥 하염없이 내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아무것도 얻는 게, 하나님 뭐 우리를 통해 그렇게 얻는 게 많으세요? 하나님 뭘 그렇게 우리를 통해 얻는 게 많으실까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과관계로 우리와 엮어 놓으신 게 아니라 우리와 사랑의 관계로 엮어 놓으신 겁니다. 그냥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운 그 주님의 그늘 아래 사는 것, 그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 그래야 내 안에 얼어붙은 내 심령과 딱딱하게 굳은 그 마음이 녹아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전심을 다하여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의 그 성령께서,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을 녹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집 부드러운 주의 속사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내 말이 곧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가 말만 한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말은 말뿐입니다. 혹시 말을 하면 그렇게 생각했다고 내 마음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그렇게 내가 생각했다고, 그렇게 들었다고 내가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 내 심령을 정말 찢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생각해보면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서서 주여 내 심령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는 그럴 수 없는 자이며, 아버지 하나님 나는 헛된 것을 붙잡고 하나님 내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이루기 위해서 내 밖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상숭배와 그 경계도 무엇인지 모르며 그렇게 하나님 이
용하던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허망한 것을 쫓았던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간절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버지 나는 바라볼 수도 없고 바라볼 수 없어.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내 심령을 주님께 찢어놓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자꾸만 인간관계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말했다고 착각하고 아버지 내가 그렇게 될 줄 없는데 주여 하나님 내가 말하는 것은 네가 필요한 것일 뿐 하나님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 내 전인격이 흔들려버리고 내 마음이 흔들려버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정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구잡이의 그런 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것을 정말 무엇 때문에 원하는지 내가 그것을 왜 그토록 바랬는지 하나님 내가 바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심령의 딱딱한 마음 하나님 나의 얼어붙은 그 심령을 말씀으로 녹여주시옵소서. 주의 그 은혜와 성령의 그 아버지 하나님 불로 태워주시고 하나님 녹여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그것이 아버지를 흔들리는 삶 하나님 내가 바라봤던 삶 내가 부럽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걸어간 것 내가 붙잡은 것 내가 바라본 것 그것이 내가 아무리 말하지 않아도 나는 그것의 가치를 두고 간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결국 추구한 가치가 그것이라면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으로 핑계대지 않고 주게 하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은 말뿐입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내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결국 내가 걸어간 발걸음 내가 붙잡은 것 내가 택한 것 내가 그토록 부러워하는 것 내가 되고 싶어하는 것 결국 나는 그것을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고 시작하면 하나님의 치유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셨잖아.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하나님 그렇게 덮어버리고 껍데기로 하나님 위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정말 은혜가 많으신 분이고 하나님 나와서 솔직히 저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택하지도 못했고 택할 수 없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 해보니까 안 됐습니다.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왔는데도 할례를 받았는데도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도 또 자꾸만 그리로 시선이 돌아갑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말했다면 그렇게 늘 솔직하게 나갔다면 하나님 어쩌면 사사기의 비극도 그 이후에 있었던 너무너무 가슴 아팠던 일도 경험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떻게 점철되어 왔습니까?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왔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토록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인과관계로 이용하고 그렇게 하면 저렇게 해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은 아닌지요. 주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 원인과 결과 없이 그냥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그냥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 가슴 속에 하나님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좀 힘이 듭니다. 돈도 좀 더 있었으면 좋겠고 좀 더 편안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오늘 허락하신 그 삶을 허투루 살거나 오늘 내게 주어진 것이 모자라다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를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향하게 하시고 닿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그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